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일생 중 가장 큰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함께 큰 무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고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좋은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기회를 어떻게 하시고자 할까요? 큰 무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혹시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을까? 그들의 충성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특별한 격려를 하거나 은혜를 베풀 것인가? 궁금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고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분위기와 전혀 상반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굉장히 어려운,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아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무리들을 일부러 쫓아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기적을 바라던 무리들에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당대의 가장 저주의 처형입니다. 할렐루야. 대제국 로마에서도 웬만한 반역자 아니면은 극범죄자가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 처형법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리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우리말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슬금슬금 하며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처럼 제자의 도, discipleship이라는 이 영적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대부분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야 할 것인가, 그 기준에 여러분 말씀, 영적 교훈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제자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곳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목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중심입니다. 종교의 중심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 올라가시면 그동안에 베푸셨던 기적과 이적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그들이 아마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라고 아마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이 제자도는요, 가장 인기가 없었던 가르침입니다.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 중에 제일 인기가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헌금 좀 부탁드립니다. 차라리 이게 쉽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내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엎드리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옛날보다 더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더 즐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여러분 멀리합니다, 여러분. 제자도를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목사님들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 칭찬한 줄 아세요? 성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수많은 성자 같은 그런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으셨습니다. 분명 그분들이 지금
후세대에 와서 믿음의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은 하필이면 지금 무리들에게 이처럼 비장하고도 과격한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 이전에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지금이죠? 지금 무리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할렐루야. 왜? 예루살렘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지금 시기적인 특성 때문에 주님께서 군중들의 분위기를 지금 다 여러분 간파하시고 이때가 맞다라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길을 영광의 길인 줄로 믿는 자들에게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그러므로 따르는 이들에게도 고난과 죽음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비장한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였다. 할렐루야. 수많은 군중들이 무리들이 지금 신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 신나 있습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에 왕이 되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시러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복. 다 실패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그런 믿음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납니다. 저는 주님께 부름받을 때부터 저는 제 생명을 주님께 다 드리겠노라고 이미 저는 결정한 자입니다. 마음에 죽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들처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나치게 정직하십니다. 아니 좀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는데 좀 애둘러서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무리들에게 직설적으로 아주 정직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선자들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항상 이처럼 독선적이고 힘들고 희생만 강요되는 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면은요 주님을 따르기까지 결정하고 또 순종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연단을 겪으죠. 그 이후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여러분 맞춰지면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가, 얼마나 의뢰의 길인가, 얼마나 감격이 넘치는 길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다시 읽을 때 십자가 앞에 저주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저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지금 무리들은 그 십자가의 그 오묘한 그 은혜의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십자가는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짐들입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짐들입니다. 정리해야 될 짐들입니다. 그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예수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요?
주님이 제자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는 하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로 희생과 헌신 정신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희생과 헌신이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종종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은으로 만든 신을 신고 코스모스 꽃이 만발해 있는 길로 가는 것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저는 신앙이 어렸을 때 전도 현장에서 예수님 믿으면은 잘 살게 됩니다라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에 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자기 중심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거친 신발을 신고 거친 돌길을 걷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로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이 가기 힘들고 땀이 나는 좁은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지금 무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따라하십시오. 꽃길이다. 꽃길이다. 다 제자들이 도망가잖아요. 꽃길로 알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감격적이지만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고통이 따르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로 목사님이나 저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직분자로 있기까지 집사와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성도로 있기까지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까지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는 바로 그날부터 내일 첫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그날부터 온갖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자란 기본적으로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배운 것을 행하고자 목적을 두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 그것을 배워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 무리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게로 오라 하신 다음에는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콜링입니다. 선택받은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나를 따르라는 사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았다고 하지만 사명의 길을 가지 않고 포기하거나 중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허다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제자란 마음 깊이 그 깊숙이 해서 나오는 사랑을 지니고 사는 자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해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또 주님을 오롯이 바라보며 밤을 지새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 모르게 골짜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 들어가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막 원숭이처럼 흔들어대면서 불길 같은 주 성령 하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기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밤을 새고 나면은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슬프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자들의 길이여. 이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뭐하지 않으며 미워하지 않으면, 다 같이 미워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믿으십니까? 제자란 사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는 자라야 합니다. 미워하는 자입니다. 뭐라겠어요? 미워하라는 것이다. 미워하라. 왜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죠? 목숨은 우리 인생,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는 것, 대표하는 것이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래요. 내 전부를 미워하래요. 내 자신을 다 미워하래요. 자기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미워하지 않으면, 미워하다라는 이 말은요, 미세오라는 그런 원어입니다. 따라서 미세오. 예. 빨리 해보실래요? 시작. 미세요, 미세요, 미세요. 예. 예. 미세요라고 들리잖아요. 좋은 것을 자꾸 어떻게 하라고? 미세요. 좋아하는 것을, 돈을, 사람을, 포기하고 나의 주장을 버리고 이 땅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그것들과 작별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거 다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미세요.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적인 것과는 작별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세요. 네.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험난하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합니다. 그냥 믿는 자로만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믿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매주마다 예배 드립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나에게 뭐 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주관하는 이 사탄과 세상의 악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악에게 먹히느냐 아니면 악을 이기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앞에 해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적들은 무장하고 힘을 기르는데 선택된 백성들은 여러분 무장하지 않고 늘 기습을 당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마침내는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 비극을 맞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를 만들어라, 전쟁 준비해라, 그런 말씀은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무장하고 준비한다라는 것은 우리 청소년 예배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치 다윗처럼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아버지 이새가 맡긴
양들을 여러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렸습니다. 어떻게 그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 여러분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든 집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들 비참하죠. 그것은 단순히 구약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도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과연 몇 사람, 몇 가문, 몇 가정이나 믿음을 지키고 버텨낼까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단 한 사람도, 단 한 가정도, 단 한 가문도 떠나지 않고 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따르는 더 많은 무리가, 제자들이 생겨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은 정직합니다. 직설적입니다.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무장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여러분 믿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왜 오늘 이 타임에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까요? 지금 그때거든요. 영적인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현재의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현재의 생명, 함께 고백, 현재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은 단순히 기둥을 세우는 것 같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기둥 몇 개 세우고 여러분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은 여러분 아키텍트라고 하죠. 건축이라고 하죠. 여러분 빌딩을 세우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하게 계산돼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예하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축하다 중간에 멈추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떤다고요? 비웃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1만의 군대들을 상대하여 이기려면 2만의 군대가 있어야 한다. 혹시 2만의 군대를 1만의 군대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제자 되는 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세우는 일처럼, 탑을 세우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디테일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깡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 수많은 바닥을 치면서 연단을 당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저를 연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연약했을 때 넘어졌던 그런 것은 이제 저의 상대는 아닙니다. 저는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할 겁니다.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결단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출발하고 행해야 됩니다. 10,000명의 군대로 20,000명의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과 각오와 충성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이런 계산 없이 시작했다가 실패한다면 큰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주님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널리 이렇게 기쁘게 막 흥얼거리며 지금 따라오는데 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냐? 아이고 자식들아, 그렇게 좋아하다 너희들 낭패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돌아가실 텐데 못 모르고 따라갔다가 크게 실망할 것이 뻔하잖아요. 함께 고백하다. 뻔하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무서운 전쟁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긴장을 풀고 있습니다. 너무 릴렉스합니다. 악한 힘들이 세상을 침범해 오고 세상은 악한 자들로 계속해서 가득합니다. 세상의 악이 계속해서 충만해져 갑니다. 그 악은 여러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는 악입니다. 변하지 않는 악입니다. 사라지지 않는 악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있을 악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신천지가 그럴싸한 말로 접근합니다. 이제 내년 봄에 이렇게 새학기 들어가면 캠퍼스에서 신천지들을 포교자들이 찾아와서 강의실 안내해 주겠다. 시간표 대신 짜주겠다. 여러 가지 말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아직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신천지에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록 세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느슨한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어떻게 악한 자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수백 년 전 패배를 모르는 힘으로 세계를 강력하게 점령해 갔던 동방의 한 왕이 아부 테이버 수장이라는 영토에 가까이 왔을 때 일입니다. 이 왕이 아부 테이버의 용맹에 대하여 듣고 그를 죽이는 대신에 전령을 보내 평화 조약을 맺고자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듣자 아부 테이버는 그 전령 앞에서 그의 군사 중 한 사람을 불러 예리한 작은 칼을 주며 명령합니다. 자기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으로 내 가슴을 찔러라. 그 군사는 순종하여서 그의 발 앞에 죽습니다. 다른 병사를 불러서 또 명령합니다.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 유브라테스 강에 빠져 죽어라. 그 군사는 지체하지 않고 뛰어내려 죽습니다. 왕의 전령을 향하여 아부 테이버가 말합니다. 가서 너희 왕에게 나는 이 같은 병사를 무려 500명이나 거느리고 있으며 내가 너를 내 부하와 함께 1시간 안에 사로잡겠다라고 말하여라. 숫자적으로 무시한 왕은 아부 테이버의 헌신된 병사들 앞에서 결국 무참히 패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헌신과 충성과 죽음을 결단하고 준비한 여러분 그 병사들은 일반 병사들과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무장된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 잘 무장된 편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최강 FC가 밖에 나가서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게임을 해서 무참히 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게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잘한다. 우리는 동네 축구인데 쟤들은 그래도 조금 한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하고 게임하자고 하면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제가 바쁜 일이 있어 떠났는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희든 완전히 게임을 작살났대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야, 너는 참 잘한다라고 김희든이 자기 혼자 자랑을 했습니다. 팀이 졌는데 자기는 칭찬받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게임을 한 것입니다. 물론 신선 게임이기 때문에 질 수도 있죠. 지고 나면 쪽팔리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잘 준비하고 무장된 편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많은 땅들을 점령한 줄 아십니까? 그들은 어마어마한 군사훈련을 하고요. 그들은요, 어느 나라 군대 군사들보다도 훨씬 준비된 여러분, 이 갑옷을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는 일은 헌신이 요구됩니다. 주를 위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불편함을 당합니다.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모욕도 당할 수 있습니다.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에 손해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희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정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달려왔기에 이만큼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나주에 한 목사님께서 통화를 했는데 본인 교회는 예배 리허설을 1시간 전에 겨우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한숨을 짓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그 하루 전에 그렇게 예배 리허설하는 거 보면 정말 부럽고 존경스럽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면서 불평불만하고 힘들면 오지 않고 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다른 교회에서는 여러분 사모하고 있고 영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귀찮고 하찮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한번 헌신하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길은 아주 쉽고 즐거운 길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더 푸더라는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그것을 훌륭하게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것이 새의 날개처럼 가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승리하시고 가는 길입니다. 우린 그 길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여러분 돈을 세는 재미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느끼는 감동과 감격이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줄로 믿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분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까요? 교회는 핍박을 받는 동안은 발전했다. 그들이 훈장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는 병 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먹히는 때가 그들이 표를 사서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던 때보다 더 위대한 시절이었다. 할렐루야. 교회가 칭찬과 명예를 좋아하면 그 교회는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람석에 앉아 박수치며 구경하는 신자들이 되어가는 교회는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관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버리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자기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기 소유를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미세우. 오늘 내가 버려야 할 소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오늘 내가 버려야 할 나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의 제자 되게 막는 나의 소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의 편안한 자리에서 일어나 희생과 충성과 사명의 자리로 서가시길 바랍니다. 브라우닝이라는 분은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당신과 나에게 단순히 그 짐을 부과시켜 넣기 힘든 높은 울타리만 쳐놓은 것이 아니라 완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점이 바로 어려운 것이라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또 전혀 다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지만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제자가 그 제자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전하고 바꿀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흙이나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지 못한 자는 마귀에게도 버려지고 전국적으로 믿음에서도 파선당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랑 우리 샤론의 마부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더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 땅에서 버려야 될 십자가, 져야 될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했다고 다 끝났다고 하나님 아니란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파산한다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과연 질 수 있는지, 너는 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주님 죽기까지 따르오니,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